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마가복음은 작은 자의 복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쉬시도록 했기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었고, 그의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며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가는 젊어서 그런지 좀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천방지축이었고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베드로와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은 후에 고난 중에서 더욱 믿음이 깊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버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무슨 이유인지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마가를 복음 전도에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후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마가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었다. 그래서 각각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길로, 또 바울은 바울의 길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후에 제법 신실한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 1차 전도여행 때는 심한 갈등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의 격려와 또 마가가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후에 오히려 바울과 돈독한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후에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지만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자는 마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의 명령으로 기록했고, 후에 베드로에게 검사를 받고 이 복음서가 인정이 되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베드로 순교 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중요한 내용이 상당수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생전에 전해준 말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상당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베드로가 순교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했다면 상당 부분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빠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대기만성형의 성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가는 매우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를 믿음으로 잘 다듬으셔서 복음서의 저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는 매우 단도직입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로 복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서론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즉 좋은 메시지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며 가장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은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들어 아픈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뿐이지요. 또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 불사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동남 동녀 3,000명을 시켜서 온 중국 땅을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시황도 50세 정도만 살다가 갔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 최초의 통일왕국 황제가 되었지만 바쁜 경무에 건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50여 년의 생애 중에 30여 년을 내세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진시황의 무덤에서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는 죽어도 살기 위해서 생전에 자신의 삶을 엄청난 규모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왕릉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후대에 사람들이 그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진시황제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마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생명이 전부입니다. 돈도 건강도 다 생명 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목숨이 없다면 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가는 복된 소식의 시작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영혼 곧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유일한 목적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은 순서나 시간이나 장소나 등급 등 여러 가지 적용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최고이며 가장 앞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순서적으로 또는 장소, 이생과 내생으로나 등급, 종교적으로 보아서 가장 으뜸이며 최상위에 자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에 있어서 원리시며 원칙이시며 시초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시작하신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뉴스며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최고의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마가는 구약에서 이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말고도 구약의 모세오경과 시편의 선지서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자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선지자가 곧 이사야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이사야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와 말라기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머리도 깎지 않고 나시린처럼 살다가 30이 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결국은 헤롯 왕에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어서는 나시린으로서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지만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으로서는 믿음으로 가는 천국에서는 작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왜 세례 요한이 필요했을까요? 구약의 예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에 암행어사가 오기 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외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그 길을 예비해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은 불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외침이 너무 강하고 뜨거워서 요한의 외침을 듣는 자들은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꾸짖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벼락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군인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군인들과 세리들은 그 당시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고 수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강력했을까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요 구세주로 착각할 것 같아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밝혔고 그리스도는 바로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즉 신발의 끈을 풀고 묶기에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완벽하다시피 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의에 있어서 너덜거리는 신발의 더러운 끈보다도 못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거짓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는데 자기가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단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어쩌면은 요즘의 이단 교주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어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교황도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돌을 열심히 5년, 10년, 20년 닦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닦아서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 자들은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로 씻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제로 빨듯이
그렇게 죄를 씻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씻는 일을 위해서 왔고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또 죄를 씻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결국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일시적으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죄 씻음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불로 더러운 것을 태우면 완전히 더러움이 없어지게 되는 원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자기 죄를 씻지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자각하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죄의 뿌리를 태워서 영혼이 거룩해지는 단계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온전한 변화, 완전한 거듭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일인데 이 죄를 고백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함받았다고 해도 또 다시 되풀이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죄의 뿌리를 없애면 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 뿌리채 뽑으면 다시는 그곳에서 잡초싹이 나지 않지만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밑둥이를 남겨놓고 그 위에만 잘라내면은 하루만 지나면 다시 그 뿌리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 고백과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빈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는 죄를 회개하여 마음을 비웠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다시 더 악한 죄악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는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더욱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피상적으로 회개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아서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결국 수많은 죄의 잡초에 둘러싸여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다가 결국 죄에게 패배를 당하는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들,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 즉 성령의 무한 채움, 무한 리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불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